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잠언, 오늘을 사는 잠언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잠언에 오늘을 사는 잠언의 주제를 가지고 특히 정의로운 삶과 전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을 저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말씀 안에서 또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7번의 강의가 있었고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또 잠언 전체 내용을 오늘 어떻게 저희가 함께 정리해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결론과 또 전체 결론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의 의미는 이제 나라의 주인이 일본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죠.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의 역사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은 대단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것, 해방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새로운 통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신문으로 나왔다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여기 이제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져 했을 때 그것이 참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과정을 성경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정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성경을 저희가 그 정의의 개념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인자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언제나 관계 속에서 특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의 그 자유함과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좀 더 그것을 넘어서 어떤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로운 삶의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가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한 5가지 관점으로 5가지 개념들을 살펴볼 텐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전체를 다룰 수 없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필 때 좀 어색한 용어시겠지만 기본 정의라는 것이 있고 교정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장 7절과 8절인데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 선한 정의, 이제 이것을 저희가 기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1장 7절인데 악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거니와 이는 정의를 행하기에 싫어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잘못된 악인의 강포를 반대하는 그런 개념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은 교정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 정의는 선을 베푸는 것 자체, 교정 정의는 악한 것을 바르게 하는 그것도 정의가 되겠죠. 우리 킹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더 한번 또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장 본문에 나와 있는 앞에 구절이었죠. 본문의 악은 기본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차데카의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악을 이제 뿌리는 자는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정의는 기본 정의인데, 기본 정의란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사람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우리는 정의를 생각할 때 어떤 싸움, 뭔가를 교정하고 바꾸고 고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의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함께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 자체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정의하면 자꾸 이렇게 또 전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에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의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공의는 함께 동전의 앞면과 같은 것이죠. 나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한편 21장의 정의의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착취를 당한다는 이들로부터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교정의 정의를 말하죠. 악을 바로잡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다. 불의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 교정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정 정의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 빈민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려면 송사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우리들의 재물을 넉넉히 나누어 줘야 한다. 약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필요를 무시하면 단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시민으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기본 정의와 교정 정의를 행해야 하죠. 우리가 지역 사회와 가정에서 선을 베푸고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이제 기본 정의가 되겠죠. 또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지, 이것은 교정 정의가 되겠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의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란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공정하게 대해주고 사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함께 애써가는 것. 교정 정의가 함께 수반돼야 하죠. 사람의 성향과 어떤 내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정의를 좀 더 강하게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대해주는 것. 그런가 하면 악을 볼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늘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진짜 귀한 것들을 행하고 또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에도 함께 저희가 수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의의 개념은 관계적인 것, 세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정의의 개념 속에서는 기본 정의, 선을 베푸는 것과 악을 바로잡는 것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의를 생각할 때 어느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항목은 또 연결되는데 결국 의인이 세상에 많아지면 이제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어두운데 의인이 많아지면 세상은 결국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불의한 것들을 자꾸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 많아지면 성읍이 기뻐하게 됐죠. 이제 이 17장 10절인데요. 10절과 22절에 말하는 말씀인데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의 삶은 세상을 돌보기 때문에 성읍이 즐거워하죠.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에서 말하는 우리 의인이 정말 우리가 형통하면 세상이 즐거워하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 어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다 했다고 하는 그것이 의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것.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앞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죠.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성읍이 행복해야 합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킴으로 직역하면 정의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위의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정의로운 사람을 정의할 때 앞에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래서 주위의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뜻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 속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본문에 이 의인이 형통한다. 그런 의인이 형통하면 즉 이 불의의 사람이 수적으로 많아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겠죠. 만약에 질투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의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함성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기뻐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지역에서 잠언의 정의대로 참으로 의롭게 사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지역 전체 공공의 선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들 때문에 지역 전체가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대인관계에서는 정의와 공정한 대우를 하고요. 그들이 사업에서는 똑똑하되 비정하지 않고 매우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죠. 이렇게 일하게 되죠. 시민 생활에서는 누구보다 재산을 후히 베풀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과 이주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관심이 지대하다. 한편 정치에서도 신자는 결코 부도덕하지 않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집단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관계를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선배들, 우리 일제시대나 이 어려울 시기 겪을 때 선배들이 했던 모습이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정하게 대하고 사회에 책임감을 다하고 어려운 이들 돌보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정치에서도 올바르게 참여하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온전한 정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의 이익과 교회의 사람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일에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잘 되고 또 교회는 부흥하고 이것이 교회가 생각하는 모든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면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구분시켜 버렸죠. 세상에 가서 부정을 하든 정치에서 어떤 이슈를 하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커지면 결국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세상이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가 진짜 물론 세상이 교회를 나쁘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의인이 우리가 융성해지는 교회가 막 커지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그거를 즐거워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 경험 속에서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존재다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세상의 의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질투하게 되죠. 참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정의를 외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진정한 복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느 사회에도 온전한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보게 되죠. 개인의 불성실함이 가난의 이유다. 또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문제가 가난의 이유다. 근데 사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인정합니다. 개인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가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죠.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냐, 공동체의 문제냐, 사회적 문제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은 적지만 공의가 있다면 사실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이 많아야 되는 것을 꼭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 물질을 많이 얻는 것에서 건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물질이 진정한 겸손과 공의가 사라져 버린다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 개인이 밀어남에서 비롯되는 가난도 있으나 잠언은 가난을 늘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역설하죠. 물론 이제 가난의 이유를 어떤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책임과 사회의 불의를 함께 공히 인정해 가면서 너무 이쪽을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진정한 정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본 정의와 교정 정의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밀어남에서 온 가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죠. 미국의 경우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건강이 나빠질 소지가 높고 주위의 압력에 이끌려 범죄에 손대기 쉽습니다. 부모마저 문맹이면 그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향후 학습이 현저히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역의 학교일수록 되게 질이 떨어지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의 책임이다.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런 가정 속에서 계속 태어나고 그런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정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내 자녀 학군이 좋아지는 것만 신경 쓰이지 어려운 학군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눌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정의로운 삶이 너무 부족한 거죠.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알깃지 말며.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잘하고 우리가 참 교육 잘 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세대들을 향해서 함께 품고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그들과는 동떨어져서 우리가 최고로만 가는 것을 한다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도 아닙니다.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고로 부르신 것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내게 재물이 더 많으면 나누어질 책임이 있다. 왜 그럴까? 마땅히 받을 자라는 문구는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 근데 이제 이 팀케러 목사님 본문 해석하면서 히브리어로 주인이란 뜻이라는 것으로 번역하죠. 즉 내 재산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남는 재산은 내게 아니고 원래부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는 시간의 일부는 내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연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분이 남보다 내게 세상에 더 많은 부분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전부 내 몫은 아니다. 이 팀케러 목사님이 책에서 한 분의 이제 책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당신의 남겨둔 빵은 배고픈 자의 몫이고 당신의 옷장에 남아있는 옷은 헐벗은 자의 몫이며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자의 몫이고 숨겨둔 금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숨겨둔 금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 다 남겨두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주신 것에 반드시 많은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쓰이는 축복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축복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책에 보면 남을 도울 힘이 있는데도 돕지 않은 횟수만큼 당신은 남에게 그 주인에게 받을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찔리는 부분이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은 그 주인의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그 돕지 않은 횟수만큼 잘못한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게 이제 약한 자들에 대한 신원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는데요. 31장 8절 9절이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야 되죠.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받을 권리가 없는데 오히려 그때 더 입을 열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는 말은 권리를 변호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신성불가침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약하든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화론으로 인간의 어떤 자유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을 존중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어쨌든 결국 인간은 물질로부터 온 것이고 변화된 것이고 신성한 부분이 없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막 움켜쥐는 것 같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함과 존엄성이 인정되죠. 그것이 사실 미국에도 세워진 모든 법에도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도요, 가난한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행하는 것도 사실은 불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그를 대접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내 앞에 이웃은 나를 상대로 일정한 권리를 지닌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이웃은요, 나에게 항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이라는 것. 어떤 권리입니까? 나에게 공격받지 않아야 될 권리, 사기나 살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나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또 혹은 사회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내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죠. 특히 약한 자들, 이 시대 가난한 자들. 가난한에 대한 이 잠언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 가난은 저희보다 훨씬 더 생계가 어려운 그런 가난. 저희야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보장들이 많아서 건강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 그것도 사회마다 다르지만 가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있는 것이 잠언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다 다루진 못하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존중하는 삶, 이웃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정의로운 삶 속의 핵심이라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리로 그 사람을 존중해 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부자도 지위가 있는 사람도 구태여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역차별이라고 하죠. 너무 가난한 사람들 하다 보니까 부자나 또 마땅한 리더들도 똑같이 사랑해주고 또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만 하겠어 하면서 이것이 이쪽을 향해서는 미움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우리들의 미성숙함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도자나 없는 자나 우리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이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평하게 그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받아야 될 공정한 대우를 내가 해주고 존중하는 것도 그것도 정의가 되겠죠. 또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거부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부자를 향해서도 내가 마땅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했을 때 그들에게도 많은 상처가 많죠. 아픔도 많고 물질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것이 누구이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것이면 사실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인과 가정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가 되어가는 하나의 공동체, 큰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공의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지만 그 땅의 왕들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도 공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 간다는 거죠. 공의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전체 시스템, 즉 공동체 차원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정부의 본문과 목적은 정의를 행하고 특히 빈민이 권력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대체로 이제 권력자들은 착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죠. 가난은 개인의 차원의 구활동으로서는 다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구조와 법이 바뀌어야 하죠. 저희 기독교는 개인 구원과 개인의 선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나라, 전체적인 구조, 그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늘 새롭게 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의가 없으면 사실 그 나라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수고와 법의 제도의 구조 자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개혁은 당연히 필요를 채워주는 원조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필요를 유발하거나 가정시키는 사회 조건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경우는 교육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적당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발전해 가도록. 그러니까 당장 어떤 빵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빵을 만들 수 있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정의로운 삶의 수고가 그런 차원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삶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거나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사실 매우 정의로운 삶이죠. 내가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 자녀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거. 질병을 없애는 것도 사실은 정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잠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많은 사업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 관행들이라고 하면 잘못된 관행들이죠.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은 최대한도 깎고 고객에게 받는 돈 최대한도 올려서 수입을 극대화해도 그 수입으로 구제 헌금만 한다면 아무런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있는지는 많이 없겠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야 하고 그렇지만 팀켈러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나 보네요. 뭐 내가 다 불의를 행해도 내가 헌금만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정당하게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거죠. 내 오늘 삶에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잃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 자체를 언뜻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참 약간 어려운 구절인데, 이 이야기는 그 돈의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결국은 그 약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착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정직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살 수 있는, 약한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이삭 줍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줍지 않고 남겨줍니다. 이삭 줍기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많으니까 너에게 좀 나눠줄게, 이게 그것이 아니라 다 걷지 않고 내가 스스로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좀 남겨두었죠. 이삭 줍기 규정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남겨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몫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존중인데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수입이 제한되죠. 내가 다 거뒀으니까 너에게 이거 좀 나눠줄게가 아니라 나는 이게 내 거야. 너는 거기 또 너 것을 가져라는 거죠. 덕분에 가난한 자들은 구호로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자가 다 거뒀고 나서 그중에 일부를 떼어줬으면 그냥 구호품인데, 이삭 줍기 규정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은 내 것을 제한하고 상대방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 사람 몫을. 그래서 직접 일해서 일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요, 정의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더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어떻게 수입을 제한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돈도 벌지만, 어떤 사람이 많이 번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많이 손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이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자체는 어딘가에는 더 많은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깝게는 내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처소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국가적으로도 내 수입에 대해서 끝없이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삶의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기독교 윤리로서 특별히 저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앞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다. 그 공의가 있을 때 나라가 영화롭게 됐죠. 어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존귀하게 되는데요. 공의의 의미는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공의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걸 안다면 사회 양심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면 그 국가나 그 교회는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이 있고 영화롭게 된다. 나라가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중시해서 공정히 대하고 긍휼히 베푼다면 그 나라는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공의로운 국가가 될 때, 공의로운 나라가 될 때, 공의로운 가정이 될 때, 공의로운 교회가 될 때 존귀하다, 아름답고 영화롭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될 때, 정의를 베풀고 내 스스로의 이익을 조금씩 제한하고 약한 자들에게 기본 정의와 교정 정의를 계속 행하면서 세상에 축복이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내 어떤 의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대응해 나갈 때 그것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언제 영화롭게 될 것인가? 이럴 때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무기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지면 영화롭게 되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고 약한 국가들을 보살피고 약한 세상에 내 이익을 조금 제한할 때 미국이 무기 영화로워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영화로워지는가? 많이 가져서 영화로워지는 것은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러워할 뿐이고 힘만 셀 뿐이지 영화로워지는 것은 공의로운 교회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미국 또 그런 한국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해방의 소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왕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공의를 나눠주는 사람이겠죠. 이 본문에서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전합니까? 가축까지들에게 전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가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의 문맥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뒤에 더 설명이 되겠지만 팀케러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는 하나 왕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그 바르게 행하는 그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이든 세상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갈 때 그때 영화롭다. 그 가정, 그 개인은 영화롭다.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하는 말씀. 결국은 핵심은 그것이죠. 너희가 왕의 대사다. 가축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도 의의 한 표지이다. 동물조차도 수익의 극대화를 색치돼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가축이야 우리가 애완이지만 그때 가축은 생활의 필수품인데 산업의 도구인데 그것도 존중해가고 축복해가라는 거죠. 내가 착취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신자는 자비와 은혜와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 당연히 만물에 자비를 베풀어야죠. 이것은 계속 말씀에 나오는. 너는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너희 것이 아니다. 22장은 상전의 파송을 받은 어느 사신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사신은 예의를 주시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다 기억해야 하죠. 그 앞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잘 기록하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사신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사다. 우리가 전해야 줘야 할 만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축복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만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많은 유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사로서 주신 그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는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삶인가?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행복한 삶인가?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한 가정이고 어떤 것이 성공한 교회고 국가입니까?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의를 베풀고 있다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사로서 그 영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시선으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준은 늘 그냥 똑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기준,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더 안 바뀌죠. 내 자신도 안 바뀌고. 정의를 베푸는 삶. 그것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베푸는 것이 꼭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아니죠. 내 안에 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될 때 주님이 주신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 정의에 대한 삶을 정리해 가면서 참 정의를 행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선거 참여할 때도 바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고, 재정을 쓰는 일, 또 우리가 물질을 버는 태도,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보는 것, 다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정의 속에서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내가 이기적, 이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대사로서 내가 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왜 이 잠언이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 얻어서 뭐 하게요? 왜 지혜를 주시는 줄 아시죠? 왕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내 의의 표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자녀들과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물질의 관계든 우리 언어이든 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기본 정의,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고 교정 정의, 불의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 거죠. 이 잠언의 핵심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정의를 베푼. 그래서 복음과 정의는 떨어질 수 없고요. 어떤 사회 복음이냐 그냥 일반 복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그것이 하나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도록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이 본문 속에서 또 저희가 정의로운 삶과 관련해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왕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결론과 함께 전체 잠언에 대한 결론을 이제 좀 맺어가려고 합니다. 8주간 같이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들 감사하고요. 또 부족했던 제가 좀 나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의 핵심은 여호와의 왕되심이죠.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혜, 경외, 사랑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살폈던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들어가죠.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어쩌면 잠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이 개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인생을 왕 여호와시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문제를 나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도 인도하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죠. 너 맞아. 근데 너 인생의 계획만 아니라 그 계획이 결국은 이제 전 하나님의 땅으로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해가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한 것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것이 너무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내지,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도와주길 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잠언의 기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19장 21절이죠. 우리가 좀 살폈던 그 내용.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것. 그분이 그 뜻, 본문의 의미는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이 잠언을 살필 때마다 참 감사하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능히 우리의 결정을 도우신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계획이 이미 그분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잠언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인도하시죠. 그리고 야곱을 결국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를 계속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의 삶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가장 존귀한 거죠. 이보다 큰 위로는 없다. 누가 뭐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그것이 이 잠언에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경외함을 자는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뜻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을 강요하시지 않죠. 항상 우리를 존중하시고 자율권을 인정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다. 모순과 같죠.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 이끄시는데 왜 우리에게 또 맡기시? 그런데 그 모순과 같은데 그것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왕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신다. 그 왕께서 우리의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장 핵심 구절이 이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경영이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까지 가는 경영이 있죠. 내 삶의 어떤 이익만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이 잠언의 가장 큰 핵심이죠. 우리를 위해서만 너무 쓰려고만 하지 않는다. 그 행사가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다. 그 경영을 하나님께 향하실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주님 저의 계획에 복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소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경영해 주세요. 하지만 본문은 너의 계획을 맡기라고 하지 않고 너의 모든 행사를.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계획, 내 목적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행사 자체를 그냥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모든 것도 맡긴다는 그 단어는 대상에 푹 기대어서 내 무게를 그냥 다 실는다는 것이다. 그 모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사로서 쓰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잠언의 소중한 결론이고요. 또 출발이었고 결론이고 마지막 소망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행사를 맡겨갈 때 그것이 이웃을 향한 정의의 삶이든 부부간의 대화든 자녀들의 교육이든 그 모든 행사죠. 모든 행사.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잠언을 7가지 죄악, 언어, 생활 다 살핀 것은 우리의 한도 끝도 없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것. 잠언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모든 분야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모든 좋고 굳은 일들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결정도 날로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 인격 자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고 불신앙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갔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끄셔서 결국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냥 나만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의로운 삶, 사람들을 복주는 삶, 진짜 지혜가 있는 삶.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때 성읍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언 공부체 하면서 저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너는 최선을 다하라. 너의 경영을 주께서 너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간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이 잠언의 목적이겠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의 모든 행사를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16장 3절 전체 우리 핵심이 될까요?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8번의 공부를 이제 마쳤는데요. 완전히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잠언을 보면서 참 주제도 다양하고 또 곳곳에 주제들이 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또 팀케너 목사님도 이제 그 앞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챕터별로 보기보다 주제별로 보겠다고 이제 하면서 저도 그렇게 시작해서 이 챕터별로 보는 그런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잠언의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제가 함께 살펴가면서 앞으로도 좀 더 잠언을 보시면서 뭐 저와 이렇게 함께 잠깐 보셨고 또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으셨지만 좀 더 풍성한 잠언의 묵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결국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의로운 삶으로, 가정의 삶으로, 죄악을 이기는 삶으로, 좋은 언어로, 좋은 재정으로, 일로 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를 인정하라, 그가 인도하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가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 높여주시고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배우라, 물으라, 기도하라. 참 복된 삶, 그런 가정의 삶이죠. 이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무엇도 그분과 한결같음과 스스로 약해지는 모습과 사랑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 그림의 앞에 보내서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안 다스려. 한국 사람이 다스려. 물론 한국 사람이 다스렸는데 더 나쁜 결과가 있었던 것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복음의 소식, 왕의 자유, 왕의 은혜, 왕의 공의가 있습니다. 왕의 지혜를 구하면서 왕의 대사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소식으로, 그 자부심으로 그 왕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내가 소식을 내가 혼자 전하겠습니까? 해방된 소식도 신문사에서 호해가 나왔다면 그 호해를 전하는 사람은 그냥 소식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내가 뭔가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자유, 그 은혜, 공의를 정말로 하나님 너 어떻게 하죠? 주님께 맡기면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왕의 정말 대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인격, 또 그런 직장 생활, 그런 우리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지혜 있는 자라고, 참 복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미진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힘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누구의 가르침, 어떤 누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
그 말씀과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도우심 가운데 겸손해지며 날마다 수시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참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 정의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을 저희가 주제별로 살폈는데 다시 잠언을 우리 챕터별로 읽어갈 때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소망으로 또 우리 삶